오늘 수요일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던 저희를 이 저녁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고단함과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며 무너질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전한 말씀이 바로 어디라고요? 신명기입니다. 한문으로 신자가 거듭할 신입니다. 되풀이할 신. 명이 명할 명, 목숨명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뭘까요? 목숨을 다해서 거듭 되풀이해서 강조한 말씀.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신신당부한 말씀이 바로 어디라고요? 신명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광야 40년 하지만요, 당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평범한 하루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보면 그 광야를 한마디로 위험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이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매일매일 걷기를 반복하는 이동 생활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변변치 않았고 입을 옷과 먹을 음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낌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눈을 뜨면 한 번 물리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
불뱀이 도사리고 있었고 밤이 되면 보이지 않는 정갈들이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 척박하고 거친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부대끼며 살다 보니 자고 일어나면 온갖 소문들이 진중에 퍼다하게 퍼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좋은 소문도 있었고 안 좋은 소문도 있었습니다. 좋은 소문, 매일 아침 진영에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참 좋은 뉴스였죠. 마른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 이야기, 낮에는 뜨거운 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의 이야기, 그리고 대적들과 싸워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백성들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서로 아마 모일 때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서로 힘을 내고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안 좋은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일상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의 메뉴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였을까요? 음식이었습니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그리고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참 무서운 것은요, 이 작은 불만 하나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온 회중이 통곡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되어 온 진중을 집어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또 바알 부월에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수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다는 비극적인 뉴스들도 자고 일어나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탐꾼 10명이 퍼뜨린 그 부정적인 보고 한 번에 온 이스라엘이 통째로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했다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틀어 볼 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감사했던 시간보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몸으로 버텨낸 40년의 광야 세월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말로만 듣던 가나안이 감격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도 드디어 고생 끝에 뭐가 와요? 낙이 오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은 광야와는 완전히 딴판인 세상입니다. 광야에서는 텐트 생활을 하면서 지파별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곳이라면, 가나안은 내 집이 생기는 땅입니다. 심는 대로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은과 금이 쌓이는 곳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풍요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영광스러운 출발선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멈추어 세워놓고 한 설교가 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이 말씀들은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그들에게 무거운 경각심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시점은 지금 고난의 한복판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껏 기대감과 소망이 가득 부풀어 있는 그 축제의 시점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토록 엄중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형통할 때 사람이 빠지기 쉬운 생각은 무엇인가입니다. 형통할 때.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어디로 했다는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와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치켜세우고 싶은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진 아주 기묘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방이 막히고 불뱀과 정갈이 공동체를 위협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밤새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이 평안해지고, 요즘으로 좀 말하자면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자녀들이 자리를 잡고 거처가 안락해지면 받은 은혜의 기억력은 급격히 감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실제로 고생했고 눈물겨운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성도들의 땀방울과 성실함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성실하게 살았다 에서 멈추면 그것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이 모든 성공과 소유는 내 실력과 내 노력의 대가로 흘러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자기 집도 없고 은과 금, 곡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가나안에 가서는 오늘날로 좀 적용하자면 자기 이름 앞에 집이나 땅에 대한 등기가 생기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공로로 돌릴 것 같은, 그래서 염려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고난에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형통과 풍요로울 때는 더 무서운 시험이 옵니다. 고난은 때로는 그래도 우리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지만 형통은 우리를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영적 비만에 빠지게 만들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힘듦이 지속되고 아픔이 끊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서라도 알 수 있듯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형식으로는 교회를 출입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과 소망이 더 크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부지런히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실제로 봐도 그렇고요. 그로 인해서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은과 금이 많아집니다. 현상만 보면 모두 이스라엘이 일에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밭을 갈았고 씨를 뿌렸고 잡초를 뽑았고 그들이 땀 흘려 수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수고와 일씀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할까봐 염려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모든 수입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무엇보다 새벽에 눈을 떠 밭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손으로 일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만 그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라. 여기까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니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 그리고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신실한 사람들과의 만남,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손에 쥐어진 소유의 크기를 보며 부러워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손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맺힌 열매에 감탄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나무에 끊임없이 생명수 강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 손을 높이 들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높여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을 머릿속으로 추억하는 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내 삶의 중심축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영적 결단입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축, 우리가 자주 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감사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것이고, 지나온 모든 가시밭길 속에서도 나를 안고 걸으셨던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길도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고 형통할 때, 소유가 풍성해지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 그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한 문장을 우리 마음에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다.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는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우선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의 삶의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 고백으로 내게 주신 소유와 능력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마침내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험의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 능력과 실력을 의지했던 우리의 완악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열매와 결과만 보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뿌리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이 잘 될 때일수록,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날마다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갈 길을 밝히 비추시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말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시고 내일 새벽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